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처음 교회 가서 이 요단강 이름을 성경에 여러 강 이름이 나오지만 아마 제일 쉬운 강 이름이 요단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 외웠던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특별히 찬송가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482장입니다. 482장 찬송 중에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그리고 새 찬송가로 83장, 86장, 155장, 181장, 221장, 224장, 231장, 291장, 402장, 422장, 451장, 496장, 534장, 541장 이런 찬송가들 가사 안에 이 요단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예배 시에 부를 찬송이 제가 항상 그 다음 주 부를 찬송을 그 주보에 오늘 예배 찬송 다음에 작은 숫자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게 뭔지 아셨습니까? 네, 잘 모르셨죠? 그 숫자가 뭔가 다음 주 부를 찬송이에요. 워낙에 반주자 다음 주에 준비해오라고 제가 이렇게 유진이 위해서 여기다 새겨놨는데 다음 주에 86장 찬송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거기 3절에 보면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또 새 찬송으로 291장은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 후림 가사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541장 찬송도 보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런 찬송 가사 안에 요단강이 들어있습니다. 눈치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찬송가에서 흔히 요단강은 주로 마지막 죽어서 건너는 그 이생과 내세의 길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찬송에 주로 요단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요단강을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 그러면 천국인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살이 하던 종살이 하던 그들의 삶이 변한 점이 언제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 노예살이 삶과 그리고 홍해, 신약에 오면 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그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삶, 홍해 이전의 삶과 홍해를 건넌 삶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생명에 힘입어 사는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분기점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냐 안 건너냐거든요. 근데 홍해가 뭐냐 하면 세례 받음의 의미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단은 좀 의미가 좀 약합니다만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지지난해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태어나가지고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이 물세례를 줘요. 어린아이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얹으면 깜짝 놀라서 어떤 아이는 많이 쳐다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네. 그런데 실제 이제 장로교니까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만은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는 거죠. 물속에 푹 담궜다 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을 통과한다는 거죠. 그 홍해의 물이 원래는 심판의 물입니다. 빠져 죽을 수 있는 물인데 그 물을,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물을 내셔서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광야의 삶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여정이 광야의 삶과 같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광야 40년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맞닥뜨립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요단강이 뭐냐는 거죠. 그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땅의 삶은 하직하고 네?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이냐? 그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사입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는 전쟁사이고 정복사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이야기들이 여호수아서의 주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는 거에 꼭 이게 죽어서 천국 가는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요단강을 그냥 찬송가 가사에 장례식 찬송 때 넣어서 부르다 보니까 이 요단강이 가진 진짜 의미를 자꾸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요단강은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에 대해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열쇠가 보면 성경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천년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개념이 성경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이 천년왕국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그런데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이론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 그 중에 하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천년왕국설이라 그래가지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 하는 것이 전천년 왕국설이고, 그 다음에 후천년 왕국설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이 좋아져서 천년 왕국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꾸 좋아져 가지고 천국이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게 후천년 입장입니다. 지금은 이거는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양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에 사람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전에 비해서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인간이 이성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장밋빛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이 좋은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놓은 것이 후천년 왕국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간이 머리 좋은 이성 가지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양세대전 지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고전적 재래적 전투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요수아서의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그냥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원시적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차대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특별히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의 결말이 뭡니까? 원자 폭탄을 조그만 폭탄 하나로 그냥 1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몰살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그래서 양차대전 이후에 세계 역사를 보면 염세주의가 와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을 잘 살게 하고 이 세상을 천국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 때문에 세상이 망하겠다 하는 생각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 갈수록 세상이 좋아져서 천국이 온다. 네? 그거 안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한국의 뉴스 하나가 이런 거죠. 의정부 역 앞에 아주 10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근데 겉으로 보니까 참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습니다. 아마 경제성 이런 거 따진다고 생각했겠죠. 갑자기 불이 나니까 그 아파트 사이를 따닥따닥 붙여가 1m 간격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이쪽에서 불이 나니까 금방 옆으로 불이 퍼져나가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거. 한 사람들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벌이가 될까? 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그냥 뜨문뜨문 지어 놓으면 그걸 바짝 붙여가 지으면 얼마나 경제적이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위험을 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이런 일이 가져온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인간 이성에 대해 한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후천년 왕국설은 거의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세대주의 전천년 입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는 잘못된 전천년 왕국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휴거 사건이 있었죠. 99년도 휴거 종말론자 있죠. 지금도 잘못된 이단들이 그 근거가 뭐냐면 이 잘못된 종말론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대주의적 종말론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붙들고 있는 그게 또 세대주의적 전천년 왕국설입니다. 또 하나는 무천년 입장이 있습니다. 무천년 입장. 그건 천년왕국이 그런 천년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천년이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저기 가서 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처음 초창기 선교사들이 사실은 이런 의미의 전천년 입장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천국, 구원하면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의 미래 천국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동시에 천국의 현재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지금 왔다, 앞으로 간다 하는 가르침도 있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천국이 지금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요, 지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누려야지. 그게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는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을 누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문제가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싸우면,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의 진정성입니다. 요단강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주로 장례식 관련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래서 요단강 앞으로 나 건너갈 거야, 요단강 이제 빠이빠이 잘 있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왕노릇을 가능할 것입니까? 왕노릇 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왕노릇입니까? 이 구원을 실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오늘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구원이 필요한 것인데, 오늘 아침에 나는 왜 고난스러운가? 지난 주간 나는 왜 고난스러운가? 여러 가지 이유와 설명이 있습니다만 성경적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것에 힘입어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거예요. 우리 지혜가 어떤 때는 반짝반짝합니다만은 그 지혜가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내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힘입는 것은 그건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 고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 문제가 해결돼요? 원래 인간은 고난이 없었습니다. 원래 처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 인간은 그 삶에 부족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사단의 속임수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에 속은 거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힘입어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고난이 온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냥 마음으로 그냥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그냥 아버지 하고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마약 같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실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실제 구원인 것입니다. 실제 천국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요수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족한 인간 지도자를 따라갔는데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넙니까? 40년을 광야를 살았는데 하루의 삶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러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일반 학자들이 성경에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를, 이거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잘못 무너지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단번에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고학적 발굴이 여리고성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뒤져보니까, 거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 성 위에 성을 짓는 것은 다 무너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없이 건축물들이 무너지고 한 흔적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여리고성의 흔적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일시에 안쪽으로 한 번에 무너졌다는 증거가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쟁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서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왕적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요단강의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산도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삶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치를 2015년 이 새해에는 믿음을 묻어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땅에 묻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는 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그리스도의 왕적 다스림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강 그 이후의 삶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시는 구원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